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함께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의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미천.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미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닥, 근본이라고 하는 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바닥, 근본. 이 전은 원래는 천이 아니고 돈전자예요. 전자. 그 밑전인데 이것이 좀 세월이 흐르면서 미천으로 변형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미천이 있어야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미천이 돼야 돼. 이것이 없이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기업하는 사람도 이 미천이 떨어지면 뭐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도 이 신앙의 미천인 이 믿음이 바닥이 나면 이게 떨어지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믿음의 부도가 나면 타락하게 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미천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식어지거나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IMF 때나 코로나 때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게 뭐예요?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이 바닥이 났느냐 안 나느냐,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천이 여러분의 구원의 길에서 바닥이 나지 않기를, 부도가 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면 장사하는 사람이나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도가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바닥이 났으니까. 바닥이 났으니까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바닥이 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방향감도 상실해버리고 구원도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닥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두들겨 맞아요. 믿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성경 전체가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살고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다.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데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다? 죄다.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것들은 뭐다? 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바닥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는 거죠.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확인하시고 점검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신앙의 그 미천이 바닥이 났어. 믿음이 바닥이 났는데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긁어도 믿음이라는 게 안 나오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품을 사야 돼. 물품을 사서 음식을 만들고 판매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장사를 하겠냐고요.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닥이 나면 이제 하나씩 드러나요. 짜증이 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믿음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 결국은 믿음 없는 말로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믿음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신앙의 미천인 믿음이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믿음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믿음 신경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내 믿음이 바닥났는지 모르는데 남의 신앙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얼마만큼 신앙이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요 믿음이 바닥이 나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충만해. 성령 충만해. 은혜 충만해. 그러면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닥이 났어. 하다가 점점 믿음이 바닥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 기름이 떨어지면 뭐예요? 기름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가다가 나면 엔진 다 나갑니다. 엔진 다 나가면 차 그냥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러다가 가다가 딱 보니까 게이지 보니까 믿음이 처음에는 딱 만땅 채워서 띡 그러면 여유 있게 가자. 여유 있게 가. 내가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어. 근데 갑자기 가다가 보니까 고도가다 보니까 이 게이지가 띠디디디디디디 빨간 불에 딱 걸렸어. 그럼 불안해서 여러분 가겠습니까? 어디부터 찾아야 돼? 주유소 찾아야지. 주유소 못 찾으면 길가에 퍼져버리면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들 항상 이 주의가 있는지 게이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이걸 기름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가다가 퍼져버리고 가다가 멈춰버리고 가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여기를 이제 건너가려고 배에 타셨어요. 제대로 가면 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호수는 연결된 산 하나가 있는데 헐몬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늘 눈이 덮여 있어요. 거기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요단 강을 따라서 이 바람이 불면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이것이 이 갈릴리 호수로 부지면 우리 바닷가에 막 태풍 부는 것처럼 막 파도가 엄청나게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로 그걸면서 내려오는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바다가 요동치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배가 무슨 뭐 큰 배가 아니라 조금 여러 명 탈 수 있는 그런 배겠지요. 근데 그 배에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니까 그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는 이 거센 풍랑으로 배가 침몰할 정도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은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험이 있었으니까 잘 대응할 법도 한데 이 풍랑이 너무나 거세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들에게 먼저 엄습해 온 겁니다. 그러고 막 이리저리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누가 자고 있어? 야, 예수님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막 풍랑이 막 여러분 배 타고 멀미 해본 적 있어요? 저는요 멀미를 해본 건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때도 낙도 선교를 가면 저 신안군에서 배 타고 여객선을 타고 한 3시간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하태도 상태도 저까지 한 2시간 타고 배 타고 가는데 큰 여객선 타고 가면 그때 6월 중순 되면요 태풍이 올라올 시기거든요. 그 신안군 쪽에는 태풍이 많이 부르면 그 여객선이요 이렇게 진짜 여러분 바이킹 타봤죠? 바이킹이 뭔지 몰라요? 놀이동산 오면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그것처럼 배가 여객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쑥 내려가면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이래요 진짜로.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와 그렇게 바이킹은 그렇게 타봐야 되는 거야. 와 정말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같이 타고 간 이제 우리 동기 이제 교육자들은 특별히 여자분들은 난리가 막 여기서 그냥 저기서 그래서 이제 타고 내려갔어요. 이제 거기 타고 내려다가 이제 거기서 또 1시간 당원을 통통배를 타고 들어가 고깃배를 타고 또 1시간을 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고깃배는 또 얼마나 비린내가 나는지 또 저는 또 그런 거에 얼마나 정대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타고 왔는데 그 통통배를 타고 왔는데 이 여자 교육자들이 비린다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이제 통통을 타다 보니까 바닷가에다가 욱국 하잖아요. 근데 욱국 하는데 고기들이 막 몰려들어. 와, 그걸 봐봐야 정말 실감 나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막 배가 막 뒤집어지고 막 물이 들어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태풍 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고 있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화딱지가 났어요. 지금 이 표현을 그냥 우리 이렇게 했지만 여기 보면 소리쳤다고 했잖아요. 주님! 지금 잘 때입니까? 주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여러분 제가 자고 있다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알았죠? 우리 예수님께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 지금 잘 때입니까? 지금 주무실 때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39절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지요? 타이타닉 영화 보시면 이제 배가 침몰할 때 되면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야, 막 아수라장이야, 막 서로 살겠다고 막 끄집어내고 자기 타겠다 그러고 난리법어요. 여기 난리법어. 그런데 거기 한켠에 연주하는 팀이 하나 있어. 연주하는 팀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이 찬양을 딱 부르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야,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지금 남들은 다 살려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러고 배 타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웃겨요. 어떤 그 악기 하는 사람이 들고 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띠띠띠 하니까 다시 가서 자기도 악기를 연주하더라고. 그럼 또 옆에 어떤 사람들이 또 옆에 앉아갖고 같이 또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장면에 잡혀요. 야, 죽음의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라고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공포스럽습니까? 인간의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몸으로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 주를 가까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참 미련하다. 빨리 피하면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있고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시선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면 정말 대단한데 믿음 없는 시선을 바라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것처럼 막, 야, 너 내려와! 내가 한번 탈 거야! 막 그러고 날쳤을 거야, 아마. 그런데 누군가 내 주를 가까이 부르면서 주님, 이것도 내게 주신 운명이라 생각하며 생명이라 생각하며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간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왜 야단법석이냐는 거예요. 왜 야단법석이냐? 왜 야단법석이냐? 다른 성경에는 먼저 이 뒤바뀌었어요. 다른 성경에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마가는 우리 뭘 먼저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바람이 귀가 있어요? 바다가 귀가 있어요? 뭐 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이제 그 건물에서 일어나서 딱 보니까 배가 막 난리가 난 거고 제자들이 난리가 나버렸네. 막 이제 산인이 중민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딱 보니까 상황 보니까 바람이 너무 거세고 풍랑이 넘기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에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꾸짖으셨어요. 꾸짖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잘했을 때 꾸짖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을 때 꾸짖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꾸짖는 거예요. 바다가 풍랑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바다에게 잔잔하라고 고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마가는 지금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도 없는 인격체에게 여러분이 가다가 태풍이 막 불어. 태풍아 멈춰라! 한번 해봐요. 멈추나 안 멈추나.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아마 그럴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말하잖아요. 태양아 뭐하라?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하라고요.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 앞에 꾸짖으실 때 그 파도에게 잔잔하고 말실 때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지더라. 바로 누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쟤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나에게 잠 좀 잘 수 있는 시간 좀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쟤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너희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너희 믿음 정말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미천이 바닥이 났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데 어떤 의도로 물어보냐? 아주 때로는 호되게 아주 야단치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의 믿음 어디 간 거야? 믿음 있지 않았어서 너희들 분명히 너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믿음의 모습을 봤는데 지금은 왜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야? 어디 잃어버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광야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세상을 얘기할 때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잔잔한 파도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거센 풍랑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인생 속에 그렇잖아요. 때로는 잔잔한 어떠한 시험거리도 있어. 내가 견딜 수 있는 시험거리도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너무나 거세서 감당할 수 없는 거세게 다가오는 그러한 풍랑과 같은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만났을 때에 내가 나타내고 내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두려울 수 있겠지요. 왜? 지금 막 풍랑에 휩쓸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우리가 다급할 수도 있고 초조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런 풍랑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제자들이 막 난리법석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행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나면 나에게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환난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신방할 때도 여러분들도 가끔 얘기했지만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없으면 실수하게 되고 다급해지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는 어디서? 믿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내가 훈련되고 내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어떤 여유가 있다 보면 그 문제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세요. 어린 아이에게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에게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 근데 부모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장난감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부모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사달라고 막 달달달달 볶고 막 그래. 막 울고 불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아이에게 용돈을 줘. 아이에게. 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0,000원이라고 칩시다. 일주일에 10,000원인데 다 썼어. 그러니까 이제 사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떡해. 나 친구하고는 먹으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떡해. 막 불안해하고 그래. 우리 소희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친구하고 마라탕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엄마 돈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나 말아야 돼? 막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주기도 하고 너 일 좀 해. 그러면서 줬어요. 그래서 먹으러 간 거예요. 부모 입장에는 사실 그거 마라탕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수준에는 이게 너무 급한 거야. 오늘 제자들의 수준에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이런 갑작스러운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이 실패했어. 직장을 잃어버렸어. 수험생이 대입시험에 떨어졌어. 근데 갑자기 건강을 진단했는데 암이 나왔어. 그랬을 때,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사업이 망했어. 부도 처리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수험생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그 대학 가려고 공부해 왔는데 대입시험 떨어져 버렸어. 내가 건강할 줄 알았는데,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암 4기래. 그랬을 때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 환난, 이 무거운 짐,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여기는 갑작스럽게 만난 풍랑이거든요. 준비된 풍랑이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만난 풍랑일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상황이 망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가족들 다 데려놓고 그리고 다 죽자 이제. 그리고 약 먹고 다 자살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 TV에 나오는 거 보면. 또 이제 내가 암 4기에 되었어. 인생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수험생 대학, 여태까지 그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했는데 이제 그 남들은 다 합격했는데 난 떨어졌어. 그래서 비관해서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이 바닥이 나면, 믿음이 없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환난이 어느 순간에 내게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풍랑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뭘?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그냥 장사합니까? 미천을 다 준비해 놓고 계획하고 그러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맨 땅에다 해당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환난을 만났을 때에 미천이 있어야 돼. 어떤 문제가 있어야 돼. 믿음의 신앙에 미천이 있지 없으면 다 무너져 갑니다. 난 여러분들,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미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시험해 봤더니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어. 딸 자식이 다 죽어. 그리고 재산 다 날라가. 그리고 또 욕창이 생겨. 그리고 또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 친구들이 와서는 힘들게 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인간의 몸으로 지금 견딜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욥기서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10절 말씀. 욥기서 10장 10절 말씀. 제가 잘못 적어드렸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과 같이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빼버리고 아주 정금과 같이 나를 나오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욥은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그런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만날 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계시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겨낼 수 있다. 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오는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무엇을 먼저 보냐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잊어버리고 주님이 자고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뭐 하고 있냐면 먼저 풍랑을 본 거예요. 풍랑을 보니까 뭐가 먼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나올 때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홍해 앞에서 이제 홍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요. 그런데 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출애굽에서 430년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시켰어. 그 애굽대가 쫓아오는 그곳에 홍해바다를 가려서 건너게 하셔 그들을 수장시키셨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잖아요.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봤어요? 주님을 본 게 아니고 뭘 본 거예요? 풍랑을 본 거예요. 거센 바람을 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밤에 밤 사경에 이제 바다 위를 건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하얀 옷 입고 유령이 슬금슬금 막 오는 거예요. 유령이다! 난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다 깨요. 그들이 딱 보니까, 눈 크게 떠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야.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뭐라는 거? 예수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 무리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를 떠내렸네. 겁도 없이. 지금 바다 깊은데 떠지면 방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겁도 없이 떠내리고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우와! 그런데 밑을 보니까 슬금슬금 빠져가. 두려워.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떠내렸더니 바다 위를 걷게 됐는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띄고 바다를 보니까 오! 하고 빠져가는, 나를 건져달라는 거야.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면 그때 뭐가냐?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두려움인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뭘 본 거예요? 풍랑을 본 거예요. 바람을 본 거예요. 배가 지금 침몰할 것 같은 걸 본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잃어버리거나 그분을 어디다 저 장롱 속에 고이 모셔주면 안 됩니다. 항상 여기에 모시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지 그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 주님으로 이 믿음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찾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이 자고 있다라고 있는 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죽을 고비가 되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서 야 주님 어딨냐? 주님 자고 있어. 지금 자고 있을 때야 지금 주님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오병이어 기자에 빌립에게도 물어보잖아요.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그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할 때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빌립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믿음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과 똑같이 제자들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려고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지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바요나 시모나가 아니라 야 빌립아, 네 믿음이 크도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도 똑같아요.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찾았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풍랑을 보고 환난을 보니까 문제가 이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딱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듯 믿음으로 딱 견고히 서 있으면 그 환난이, 그 풍랑이, 그 거센 비바람이 나를 향해 몰아칠 때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해 오버리면 그 믿음은 좁아지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고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기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걷다. 너는 굳세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두려웠던 거예요.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도 힘들어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두려우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떠나가면 그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보세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가 있어요. 금식은 여러분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고 금식 어쩌면 내 신앙이 바닥이 났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없어.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는데 신부가 지금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신랑이 함께하고 있는데 신부가 금식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잔치인데 무슨 금식을 해요.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닥이 났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근데 미천이 안 돼도 금식도 안 해. 그냥 똑같이 살아가. 안 돼요. 절대 믿음 회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믿음이 내가 나타내야 될지를 아무도 몰라.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면 믿음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 내 몸은 반응을 해요. 반응을 안 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세포가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세포가 막 싸우는 거죠. 싸우잖아. 이렇게 막. 이 안에 싸운단 말이에요. 너무나 강한 게 들어오면 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늘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기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 쓸 수가 없어. 총이 있어, 칼이 있어, 활이 있어. 적이 들어왔는데도 무용지물이야. 그러면 지는 거죠. 적이 들어온다는 소리 들으면 총도 쏘고 활도 쏘고 칼도 휘두르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들에게는 그런 반응이 없어. 두려움이 이미 엄습해버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를 아무런 쓸데없는 무용지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요. 야, 너희 믿음 어디 갔어? 너희 믿음 확인해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예수가 너희 안에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물어본 거잖아요. 야, 너 믿음 있냐?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야, 너희 믿음 어디 갔어? 불합격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스스로 보여. 나는 불합격인지, 합격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확인해 보래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서 반응이 나의 믿음이 반응한다니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 없이 반응하는 사람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믿음 없이 내뱉는 말, 믿음으로 내뱉는 말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며 또한 순종하며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믿음이 없는 것이, 예수님은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반응하지 않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풍랑을 먼저 본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 엄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기 전에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업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게 생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점점점 업그레이드되고 더 커져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주님을 찾지 못했잖아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환난을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바랄수록 그 믿음이 하나씩 더 장착돼요. 여러분, 무기가 장착된다라는 게 얼마나 요즘 보면 게임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게임하다 보면요. 옛날에 저는 그 1949인가? 막 그런 비행기 윙 하고 다다다다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럼 들으면 뭐가 하나 쥐어가고 보면 파워가 장착되고 뭐가 장착되고 그러면 막 총알이 나가던 게 레이저가 나가고 막 그런 이 장착이 된다라는 게 무기가 장착된다는 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소총 쏘다가 기관총 갖고 쏘아요. 얼마나 든든한지. 탕 이러다가 두두두두두두 쏘아봐요. 이게 얼마나 전쟁할 때 권총 갖고 싸우는 사람하고 기관총 갖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다르겠어요? 기관총,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은 기관총, 이 사람은 막 대포를 쏴. 어떤 사람은 그냥 미사일을 쏴. 이게 무기가 장착되고 확정되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의 무기가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무기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버리는 거.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잠만 자고 있고 애초부터 주님을 찾아야죠. 애초부터 주님을 만나야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믿음이요. 우리의 무기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믿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명예, 권세, 건강, 믿음. 예수, 믿음. 믿음이 예수고 예수가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장착된 우리의 무기가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굳굳하게 서서 이 풍랑이 잔잔하기까지 여러분들이 버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바람아 잔잔, 파도야 잔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으로 잔잔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누가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왜 믿음 없는 말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믿음 있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야지. 장로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집사님이 돼서 매일 믿음 없는 말만 해. 그러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무기가 되어져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들을 다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그래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풍랑을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있던 믿음도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결박당하여서 결국 믿음 없는 말들을, 믿음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제들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이 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무기를 장착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문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